우리 요한계시록 강해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워낙 분량이 많고 해서 좀 걱정이 되고 했는데 이제 둘째 시간쯤 되니까 그래도 방향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이제 1장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교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라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계시록을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첫 시간에는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누가 진짜 예배를 받아야 하며 어떤 나라가 정말 사모할 만한 나라인지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보통 글 중심으로 된 책이 있지만 그림 중심으로 된 혹은 스토리 중심으로 된 영화가 있지만 막 비주얼 중심으로 된 영화가 있는 것처럼 계시란 말하자면 그냥 이 논리적인 글 중심이라기보다는 이 비주얼 중심의 어떤 그림으로 보듯이 보여주는 계시. 그러니까 누구를 예배해야 되느냐? 어떤 나라가 진짜 사모할 나라냐? 반대로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대적의 세력은 무엇이냐? 그들의 방해를 이기고 그들에게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싸움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판타지처럼 보여주고 있는 형식의 책임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타지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거 볼 때 괴물들이 많이 나왔고 괴물 종류도 많았고 괴물 한 명 한 명 디테일도 기억나지 않아도 주제를 파악하는 데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사실 여기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배 받으실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멸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분에 대해서 집중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만든 것 중에 기독교 쪽에서 잘못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자들이 보면서 예를 들면 대환란기가 언제 올 것이냐, 아니면 공중휴거, 재림이 공중휴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천년왕국이 어떻게 될 것이고 지상의 유대인들의 회심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전 세계 이 반기독교적인 세계정부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수장이 누가 될 것이냐, 누가 666이냐, 14만 4천이 내가 드느냐 안 드느냐,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베리칩 받지 말라, 무슨 아니면 그 프리메이슨이나 아니면 일루미나티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공포를 심어주는 데에 주로 이 계시록을 이해를 잘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단들은 이 계시록을 막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결론은 자기가 재림주가 되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잘못된 내용이고요. 요한 창세기가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창조로부터 시작했다면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마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요. 하나님 나라를 여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판타지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면 굉장히 이렇게 하면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뭐랄까요, 논리로만 알았던 거하고 그림으로 보는 거하고 임팩트가 훨씬 다른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오는 책이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서론이 지나고 나서는 4개의 환상을 요한이 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갑자기 임해가지고요, 성령 안에서 4개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한 환상 속에서도 이게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소리가 들리면 이걸 보다가 지금 360도 스크린인데요. 이쪽에서 막 소리 들리다가 이쪽 보면 뒤에서 무슨 다른 소리가 들려서 보면 이쪽을 보다가 또 이쪽을 보다가 한 환상 속에서도 이렇게 보통 한 6번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환상 안에서 보고 있는 이런 환상이 4가지인데요. 이 4가지는 시대 순서로 1번 환상, 그 다음에 2번 환상, 3번 환상, 4번 환상이 아니라 같은 시대에 다른 장면을, 마치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면 입체로 예수님을 보여주듯이 사실은 이제 다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환상이 키입니다. 이렇게 전체 환상을 풀이하는 키이고요. 자, 그 환상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요한이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제가 요한계시록의 주제, 아니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이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말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명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자기 왕국 세우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냐고 하면요, 2가지 여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며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며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 않습니다. 같으니까. 세상과 딱 반대되는 것 이야기하며 여러분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환난이 다 하나님 나라 위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 위하면 환난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아니, 있을 때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인스턴트 제품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너 나 믿어? 구원이라는 게요, 무슨 제품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도 진짜 하나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변화가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동력자로서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참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배양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한은 노사도인데요. 예수님에게 너무 각별한 존재였는데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환난도 받았고 참기도 오래오래 참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령의 밤모섬에 끌려가가지고요,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작년인가요? 이제 석방되셨는데 캐나다의 그 큰빛교회 목사님 은퇴하시고 북한 들어갔다가 잡혀가지고 강제 노역장에서 노역했었잖아요, 그죠? 추운 데서 막 이렇게 노역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평생 북한 돕다가 딱 은퇴하고 딱 들어갔을 때는 그냥 이렇게 확 잡아가지고 막 강제 노역시켰는데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석방되었고 또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도리어 더 열심히 이제 북한을 바르게 돕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요한도 그런 상황에서 밤모섬에 있었는데 노역도 하고 이제 그곳에 있었는데요. 자,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그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장소는 밤모섬이었고요. 시간은 언제였다고요? 주의 날에. 주의 날은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주일날, 그러니까 그 일요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으니까요. 초대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엄격하게 분리되기 전에는요, 이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렸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히브리서를 보면 이 유대교로 남으면 순교를 당하지 않는데 기독교인이 되면 순교를 당하는 로마에서 유대교는 그냥 인정을 해줬습니다. 건드리면 골치 아프니까. 근데 신흥 종교인 기독교 또 유대의 색을 넘어서 전 로마 제국으로 퍼지고 있는 기독교는 이렇게 믿으면 죽여버렸습니다. 이때에 유대교 기독교인들은요, 솔직히 그러니까 안식일만 지키고 주일 안 지키면 원래 안식일 지키고 있었으니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수가 그냥 주일을 지키기를 포기하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전까지 안 지켰다는 뜻이 아니라 같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안식일만 지키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거꾸로 우리 죽어도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리되어야 될 때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주의 날을 지킨다. 이래서 그때 이후로는 목숨을 걸면서 주의 날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것이 주일의 유래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 노역을 하지만 주의 날에 어떻게든지 끌려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을 때에 바로 여기 성령의 감동되어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키워드입니다. 엔 프뉴마티라는 4번 나오는, 그러니까 계시가 이 환상을 한 번 딱 볼 때 성령이 갑자기 확 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제 보편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환난과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요. 또 예배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를 보여주신다는 것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이때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갑자기 확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귀에 나팔 소리가 뒤에서부터 막 크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11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7 교회 이름을 지명하면서 네가 지금 이제 볼 것을 계시로 이제 그림도 그리듯이 쫙 보여줄 것인데, 성령이 이제 360도 스크린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한 진리, 예배에 대한 진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 영적 전쟁에 대한 진리, 최후 승리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실 것인데 7 교회에다가 써서 보내라.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요,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바로 이 소아시아 7 교회에 쓴 책입니다.
물론 일곱이라는 단어는 완전 수이기 때문에 그때뿐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교회에 의미 없는 내용의 해석이면 틀린 것입니다. 그때도 의미 있고 지금도 의미 있어야지만 요한계시록의 바른 해석이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와 또 나중. 그러니까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제와 또 나중 혹은 이제와 또 장차 이 두 군데 같이 해석되어져야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인데요. 자, 이렇게 일곱 교회에 대해서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소리만 들었잖아요. 그래서요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본 큰 음성이 나서 지금 네가 보는 것을 일곱 교회에다가 전하라. 그래서 누군 딱 이렇게 봤더니요 일곱 금촛대가 먼저 보였습니다. 일곱 금촛대는 앞에 이야기한 일곱 교회를 또 오고 오는 전 세계에 있을 교회를 또 다음 세대 교회도 거기 포함되겠죠. 일곱 금촛대가 먼저 보였습니다. 교회가 먼저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자, 그다음부터 이제 그 교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이제 13절부터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일곱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인자란 예수님이 스스로를 부르시던 별명이었고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자기를 계속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또한 동시에 이 다니엘서에 보면 사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가 다니엘서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니엘의 예언이었다가 역사가 된 것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동일한 원리로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서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자란 바로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자 같은 이가 딱 보였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십니까? 요한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철없이 예수님 품에 안길 때 그냥 안아주셨던 그 인자 같은 분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꿈에라도 예수님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꿈도 아니고 성령께서 확 임해서 환상 가운데 생생하게 이 인자 같은 이가 확 보이는데 자 그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묘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어떤 옷을 입었다고 돼 있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 발에 끌리는 옷은 우리는 발에 끌리는 옷 입을 때가 있어요. 청소년들 이렇게 막 줄줄 끌고 다니는 옷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제사장 옷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옷은 발이 드러나면 부정하기 때문에 완전히 가려지는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옷은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요? 제사장. 자, 그 다음에 가슴에는 무엇을 띄었다고요? 자, 이 가슴에 있는 금띠는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왕. 자, 14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근데 또 이제 머리털을 보았는데요.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반지의 제왕에도 보면 그 등급이 높은 우리 편 할아버지들은 머리가 어떤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잖아요. 완전히 하얀색이잖아요. 여기에 흰색은 신성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부터 가슴 보고 머리를 일단 딱 보는데 머리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요한이 한번 변화산에서 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라도 빨아서 그런 색깔이 나올 수 없는 완전히 하얀 빛난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이제 신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이제 신성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14절,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자, 눈이 불꽃 같아. 이 불꽃 같은 눈은요, 심판을 하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이어 나오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석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여러분, 이제 주석이라는 것은 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놋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놋이나 동은 전부 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발이 빛나는 그 동 같다, 놋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발로 심판하신다는 뜻인데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발로 이 대적들을 짓밟는 그런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은 무엇 같다고요?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같은데요. 여러분, 물소리는 시끄러워도 여러분들 딱 듣고 있으면 이렇게 막 여러분 차 소리 지나가는 거하고 물소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요. 밤에 잘 때 차 소리 많이 들으면 잠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잠 못 주무시는 분들 ASMR 틀 때 일부러 물소리나 빗소리 막 틀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물소리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물이 막 어쨌든 이거 뭐 폭포가 한 개가 아니라 한 수십 개가 같이 막 연결되어 있는 데서 막 하는 그런 소리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정말 달콤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하면 예수님은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의 3대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신성으로 가득한 하나님이신데 한편으로는 그분이 하는 일은 두려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그가 이 비주얼을 통해서 이제 쭉 경험하게 있는데요.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이제 음성은 입에서 나오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많은 물소리에 대해서 달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 좌우에 날선 검이란, 성경에 종종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상식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좌우에 날이 섰다는 것은 칼 하나가 이쪽으로도 날이 서고 이쪽으로 날이 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식칼 보면 그냥 한 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요 전쟁을 할 때 싸우는 이제 장군의 칼이 같은 경우 이제 좌우로 날이 선 거잖아요. 그죠? 사실 세공 기술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요 좌우로 날이 선 검. 옛날에는요, 전쟁할 때도 일반 병사들은 한쪽 날선 칼 정도밖에 가지지 못했고요. 장군이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래서 고대의 모든 전설들은 전부 다 칼에 대한 전설이잖아요. 뭐, 엑스칼리버가 뭐, 머리카락 사이를 잘랐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아틸다의 검이 뭘 했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에서 좌우로 날선 검이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는 보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마음과 생각을,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 사이를 찔러 쪼개어서 한 가지도 수술할 때 아주 날카로운 메스가 다 잘라가지고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오른손에
무엇이 있다고요? 7별. 자, 7별은 이제 오늘 계속 설명이 나올 거니까 조금 이제 생략하고요. 그리고 이제 총체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예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축도가 우리 주일날마다 축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요.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 부활하신 건 알지만 육신적으로 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년에 강제 노역하고 있고 복음 위에서 참고 있고 복음 위에서 환난당하고 있고 주일날 예배하면서 주님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은데 성령이 예수를 보여주셨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버선발로 예수님 하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한테 걸어갔는데 이 요한은 지금 나이도 많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 모습을 본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근데 이상한 것은요. 요한이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했습니까?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요. 예수님께 너무 사랑받아서 완전 진짜 버릇없는 제자였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을 통하여서 계시를 통해서 볼 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인데 뭐 예수님한테 그렇다고 무슨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서는 자꾸 도망가고 싶고 이런 마음인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전 삶을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마지막 지금 노년에 이렇게 산순교자처럼 지금 끌려와서 강제 노역하고 있는 때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보고 나서요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은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신약의 계시록과 같은 책인 다니엘서가 있고요. 혹은 에스겔서에도 보면 많은 환상들이 나오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든지 에스겔이든지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은 여기는 그냥 죽은 것처럼 돼 있다고 돼 있는데요. 거기는 썩은 것처럼 됐다. 그냥 내가 그냥 살이 썩는 것 같은 이 뭐랄까요? 이 공포를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또 사실은 성경에서 진짜 흠을 찾기 힘든 인물인데도요. 그걸 보고 나서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기력을 잃고 있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랑 친구 먹어주셔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분의 본질 자체를 본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그분의 본질 자체를 본다고 하면요 그동안 아무리 친하게 지냈던 요한도요 죽을 것처럼 그렇게 선결했던 선지자들도 썩은 것처럼 될 정도로요 정말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판타지는요 내가 막 상상을 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상상을 해내면요 막 지금 자기에 대한 부각도 나오고요 막 신나서 이야기할 텐데 그런 게 아닙니다.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흐르는지 흐름이 잘 안 보입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그린 그림이면 논리가 정연해요. 이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나랑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그 앞에 서면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쪽에서 보여주다가 이쪽에서 보여주다가 이쪽에서 보여주다가 이쪽에서 보여주다가 이거를 그냥 받아서 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보았고요. 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앞에서는요, 무한히 겸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경은 한 채도 알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정말 기도 없이 말씀 앞에 겁도 없이 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알 수가 없는 책입니다. 이것은 우리랑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신데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요? 요한이 예수를 알았다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랑 친한 척 해주신 것이지 본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분이신 것입니다.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다시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얹어주셨습니다. 지금 오른손이라는 것이 좀 대단히 중요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무슨 손이 나옵니까? 16절에 보니까 무슨 손이 나왔습니까? 오른손 나왔죠? 자, 우리, 20절에도 한번 볼까요? 무슨 손이 나왔습니까? 예, 오른손은 또 나왔죠? 네, 어쨌든, 오른손을 얹으셨습니다. 얹으시고, 죽을 것 같은 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이것은 이제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너가 알고 있는 예수,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너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이 변함 없으신, 주님이, 바로 나다. 이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니라고 이야기하시고는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 처음과 나중과 지금 언제나 존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그러나 미래도 그분께는 현재고 과거도 그분께는 현재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동현 집사님. 맞죠? 그죠? 이게 우리가 어떤 몇 차원 들어가면 시간이 없어진다고요? 4차원? 빛의 속도를 넘으면 시간이 없답니다. 사실은 우리한테는요, 응답에 대해서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로는 응답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길어? 그렇지만 주님은요, 미래도 현재입니다. 과거도 현재입니다. 그 주님은 이왕 우리를 연단 가운데 넣었을 때는요, 가장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맥시멈치도 아시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맺을 열매의 맥시멈치도 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주님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태만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격이 충청도뿐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시간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어쨌든, 처음과 나중이며, 지금 살아있는 나, 죽었었고, 우리를 위하여서요, 지금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일단 불공정 게임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사단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주님은 천국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사단은 지옥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판 붙은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음부의 열쇠도 지옥의 통치권도 주님께 이미 다 넘어온 상태입니다. 문제는 사단이 세서가 아니라 우리를 건지기 위하심입니다. 우리 안에 지옥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미세 수술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왜 죽은 것 같았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랬겠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옥의 통치권까지,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며 현재가 되시는, 지금이 되시는
미래가 되시고 과거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19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아까 그가 들었던 음성을 똑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을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는 것, 지금과 장차, 지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과 장차, 이제와 나중, 어쨌든 이 그때에 이렇게 통하는 진리였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언제나 통합니다. 지금도 통하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해석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20절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그 볼 것, 이제 될 일에 대한 핵심이 뭐냐? 이렇게 이제 용 뿔이 몇 개인지 발톱이 몇 개인지 보라는 것입니까? 용이 뭐 이렇게 입에서 뭘 토해내는지 보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뭘 보라는 것의 핵심이 뭘까요? 자, 20절에 보면 핵심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의 핵심이 뭔지 아느냐?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판타지에서 여러분 용도 나오고요, 짐승도 나오고요, 음료도 나오고요, 무슨 바벨론이라는 큰 도성도 나오고요, 무슨 황충들이 막 이런저런 종류가 막 나옵니다. 용은요 보면요 또 뿔이 10개였다가 뭐 머리가 몇 개였다, 뭐 이거 온갖 게 다 나옵니다. 근데 보는 거의 핵심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반지의 제왕 이런 거 열렬하게 봤어도 거기 짐승 숫자, 괴물 숫자 다 외우고 있거나 그 괴물의 디테일을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봐야 됩니까? 혹은 헛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가 보는 것의 핵심이 뭐냐?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 금촛대. 자, 7별, 7 금촛대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엄청 중요하죠. 자, 근데 7 별은 무엇이고 7 금촛대는 무엇이냐? 여기 설명하고 있죠. 7 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 7 촛대는 뭐라고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일단 7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우리 지금 성경은 서로 통하는데요. 지금 골로새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골로새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훨씬 더 잘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보는 것의 핵심은 7 금촛대, 앞에서도 금촛대가 먼저 보였고요. 지금 금촛대 계속 나왔잖아요. 또 7 별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금촛대 교회고요.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자로 세운 7 별, 7별의 비밀,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존재할, 또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쓰는 하나님의 이렇게 사자, 하나님의 종의 비밀에 대한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7별, 오른손과 7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이신데요. 왕의 오른손은 권위와 이렇게 주권을 상징합니다. 이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는 그의 오른손이 지금 7별을 쥐고 있고요. 이 7별은 당신의 사역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일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제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세우십니다. 교회의 예배 순서는 저는 오랫동안 왜 설교가 있지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어릴 때 지금은 생각하면 굉장히 비민주적인데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교장 선생님 그거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이렇게 나가면요. 여름에 막 일사병 막 썰어져도 그때는 뭐 실려 나가도 그냥 다 세워놨어요. 그죠? 또 1시간씩 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교장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말씀이 많으신지 무슨 말인지 마이크도 안 좋아서 왕 이렇게 소리는 모르겠는데 그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서 있으면서 이렇게 막 서 있고 겨울에는 진짜 추웠어요. 정말 왜 이렇게 그때는 정말 추웠는데 또 저는 뭐랄까 이렇게 이렇게 잘 잊어버리고 다녔어.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신고 온 날도 있었는데 서가지고 발을 아무리 해도 죽을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이거 참 인생살이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생각을 교회에서도 했어요. 어릴 때 목사 아들은 참 안 좋은 게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의무적으로 이렇게 대회를 참석해야 되니까 아니 청소년부 예배도 있는데 대회도 참석해야 돼가지고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서 우리 아버님이 설교를 잘하긴 잘하셨어요. 그런데도요 어떤 때는 길다. 아니 또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사를 가면 기독교 행사 가면 무조건 설교가 있잖아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또 하시면 진짜 길잖아요. 와 이거 지금 왜 해야 될까? 그러면서 생각해봤어요. 교장 선생님 훈시나 저거나 저게 빠졌다고 하면 생각해봤거든요. 운동장에 다 나오라고 해서 교장 선생님 훈시가 없다고 하면 나왔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당에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없으면 금방 또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색해서 만든 건가 보다. 그런 생각 했어요. 솔직히. 이게 돌로 듣는 시간 다 졸고 있죠. 목사님도 하다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무슨 횡설수설하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총체적 난국을.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설교를 왜 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아니 제가 정말로 이렇게 이 모태신앙은 두 가지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모태신앙은 막 이게 어릴 때부터 막 이 신앙생활에 신물이 나가지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안에 어릴 때부터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왜 또 저래 막 하나하나가 다 비판이 되는 거예요. 왜 저래 하면 돼? 왜 저래 하면 돼? 나는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왜 저래 하면 돼? 왜 저래 해야 돼?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게 뭐 하는 짓이야? 특별히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진짜 여러분들은 목사 안 된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설교할 때 보면 아무도 안 듣거든요. 그래도 설교는 해야 되고요. 와, 아무도 안 듣어도요. 또 마칠 때 되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또 목사님들 그냥 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소리 내서 기도해요.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목사님 무슨 총회 같은 거 하면요. 설교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순서. 전부 다 이름은 다른데 전부 다 설교 2, 3, 4 막 계속해요. 와, 이건 진짜 이 제라이다. 목사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예. 우리 제가요. 제가 부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들어드리기 위해서 노예 때도요. 개만 하고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집에 가시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앉아있으면요. 수시로 기도하고 또 뭐 설교 또 뭐 하고 또 하고 와, 진짜 총체적 난국이어서 그래서 가시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도 그 쓴맛을 좀 볼 때가 됐습니다. 이제 봐야지 이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정말로 7별을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쥐고 있다. 그의 권세와 그의 통치를 가지고 쥐고 이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인간인데 게다가요 말씀하신다는 게 나는 그럼 로봇처럼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가요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정의와 그 사람의 인격을 관통해서 성경을 쓰게 한다. 그것만큼이나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지정의를 통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우선 이 비밀 앞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가끔 어떤 목사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이유로 자기는 등급이 다른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라고도 하면 안 되죠. 주의 사자, 아니 주의 당회장 사자 목사님. 뭐가 그렇게 길어요. 당회장은 또 뭐예요? 당회장님, 당회장. 네, 당나귀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수정될 때, 여러분, 요한이 지금 꼬꾸라졌다니까요. 근데 그에게 오른손에 덮었잖아요. 그죠? 요한이 대단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통치로 쥐고 계시면서 놀랍게도 그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정말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에 수종되는 사람은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설 때마다 요한처럼 죽은 사람처럼 될처럼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썩는 것처럼 여러분 두려워 떨므로 서지 않으면요. 강단에서 이야기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부족하고 지식적인 한계, 인격적인 한계, 능력의 한계, 감정적인 한계, 게다가 죄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으시면요. 주님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하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별의 비밀. 뭔가 주의 종이 대단해서 비밀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자란데 일하신다는 게 이게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진짜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는 요식행인 줄 알았습니다. 혹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말씀 사역자 권위가 자연히 세워지고요. 권위가 세워지면 일하기가 편해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정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수종되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서야 하고 교회는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세대를 변화시키는 사랑 공동체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왜 해야 돼? 그런 사람을 굳이 그러니까 꼭 이렇게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너다 꼭 그렇게 이렇게 네가 당번이다 이렇게 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말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진짜 그렇게 막 비판적이던 제가 말씀 사역을 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진짜 말씀의 빛이,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그냥 예배 주의 날에 모였다고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이 저의 꿈이고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7촛대가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의 말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7별도 그분이 쥐고 계시만 7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신다는 것은요, 통치하신다는 뜻인데요.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환상도 쭉 보게 되겠지만 핵심 중에 핵심은 교회와 말씀입니다. 이걸 잊지 않고 보아야지만 계시록 전체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20절까지 읽었는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기도할 것은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수록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요한이 본 것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7 금촛대, 다시 말하면 교회였고요. 또 7별 교회의 말씀 사역자였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만물 위에 있습니다. 민족을 축복하는 길도요, 교회입니다. 민족의 통일도 교회에 달려 있고요.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도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너무 엉망으로 정말 진짜 예수님 시대에 있었으면 예수님 딱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고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내용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예배해야 하며 어떤 나라를 사모해야 되며 이 나라의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위대한 비전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더 교회를 알게 하여 주시며 더 말씀 앞에 굴복하는 저희들 되어져서 주의 동력자로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참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환난 받다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서 세워지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